오늘은 셀 공동체 두 번째 설교하는 날인데요.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 다시 한번 체킹하고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비전 뭐죠? 제가 다 지웠는데 이제 뭐죠?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하고요. 세 가지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미션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선교 공동체. 네, 두 번째는요, 쉐마 교육 공동체. 세 번째는요, 셀 공동체.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시작. 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제 못 외우면 이제 간첩이에요, 우리 중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물어볼 때 한 명씩 찍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랑의 셀 공동체라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줄 텐데 땡땡에 들어갈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땡땡 없는 찐빵 뭐죠? 네, 안고 아니면 팥수 없는 찐빵. 네, 맛이 없겠죠? 네, 물론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요. 네, 팥이 들어가야 맛있죠. 두 번째, 뭐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사이다. 네, 어때요? 맛있을까요? 네, 뭐 이것도 맛있을 수도 있는데 달달하니까 그러는데 사이다는 김이 빠지면 안 되죠. 또 다른 거, 뭐 빠진 김밥? 땡땡땡 빠진 김밥. 그치, 단무지 빠진 김밥. 맛있을까요? 맛있지. 물론 맛있어. 그래, 맛있지만 단무지가 들어가야 단무지가 맛있죠. 자, 요거 어때요? 이건요, 땡땡 없는 주사, 바늘 없는 주사. 바늘 없는 주사 들어갈까요? 네, 바늘 없으면 좋겠죠. 안 아플 테니까. 하지만 바늘 없으면 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뭐 빠진 교회. 그치, 오늘 주제가 뭐죠? 사랑. 여러분, 사랑 빠진 교회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수 빠진 교회 괜찮아요? 복음 빠진 교회 괜찮아요? 이 세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사랑 빠진 교회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되게 특별한 글을 봤는데, 리포그램이라 그래서 어떤 글을 쓸 때 최소한 어떤 그 제약을 둬가지고 그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기법을 리포그램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프랑스의 작가 조르주 페렉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실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무려 30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왜 웃기? 왜 웃기? 생긴 게 범상치가 않아요. 생긴 게 저도 좀 보고 이 사람 진짜 이 사진이 맞나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 얼굴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실종이라는 것에 책을 썼는데요, 엄청난 책을 썼어요. 뭐냐면 300페이지 되는 글인데 알파벳에서 이자를 다 빼고 글을 쓴 거예요. 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들어간대요. 그렇게 글을 썼대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프랑스어에는 이가 많이 들어가요. 뭐 해서 막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도 없이 300페이지짜리 창의적인 글을 써가지고 대단한 작가로.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뭐냐면 3년 뒤에는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모든 단어에 이를 넣어가지고 또 글을 썼대. 대단한 천재적인 작가죠. 여러분, 이가 빠져도 소설이 쓸 수 있고요, 이를 넣어서도 계속해서 소설 쓸 수 있는데, 교회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걸까요, 제가? 사랑이 빠지면, 이가 아니라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한 번도 이 설교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방언 은사 있는 사람 있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어쩌면 방언이 두 가지 의미거든요. 어떤 다른 나라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게 방언인데요. 방언을 하는 건 좋은 거죠. 사도 바울도 나는 방언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이 말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좋은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우리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단 교주들은 자기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끔 하거든요. 결혼하라고 하면 국제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버려요. 그 통일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리더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해요.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교회를 가서 넘어뜨리려고 하면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도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소용이 없대요.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더더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줄지라도, 그리고 어쩌면 화형당하는 순교자처럼 네 몸이 불사르게 없어질지라도,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부하고 구제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8.15런이라고 해서 이 현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달렸거든요. 8월 15일 날 항상 8월 15일 날 81.5km를 달려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돈을 이제 후원금을 같이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은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8월 15일 더워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한 번에 81.5km 뛰기 어려워요. 근데 7시간 몇 분 만에 81.5km를 이번에 6번째 완주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걸 하십니까? 했더니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독립유공자들이, 후손들이 살 집이 없으니까 제가 그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인 후원금이 23억이었대요. 작년에 모인 돈이 13억이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뛰는 것만큼 그걸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저도 같이 이번에 버추어를 같이 했는데, 그러면 그 후원금이 들어가서 모인 금액이 23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이 시원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있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어떤 사람은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요, 신장을 떼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식시켜 줄 때 자기 신장 띄워준대요. 여러분, 그렇게 이식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안 따라오겠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셀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셀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셀 공동체에 필요한 이 사랑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셀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DNA는 사랑이어야 된다. 오늘 사랑의 아주 정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한 사랑인데 얘기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7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셀 공동체의 DNA는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동호회는요, 그 목적이 끝나면 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다. 그러면 좋은 데 가서 같이 다녀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다가 내가 자전거 안 타게 되면 딱 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동호회와 교회 공동체 셀의 다른 점은 뭘까?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목적이 끝났다고 안녕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가 모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가요, 다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리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12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3년 동안? 그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 고치는 법, 귀신 쫓는 법, 뭐 기적을 일으키는 법 이런 걸 배운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옆에서 봤겠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사랑을 못 배웠다? 아무것도 못 배운 거야. 교회를 다녔을 때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네, 함께 기도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참아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욕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끝까지 인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왜 고마워해야 될까요? 인생에서 부모님이 가장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신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 엄마는 안 참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오래 참고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현대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배우기 원하시는 건 오래 참는 것이죠. 우리 이재승 권사님이 우리 공동체 같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간증을 제가 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늘 권사님을 괴롭히고 밤에 전화하고 안 받으면 뭐라고 하고 늘 너무 괴로워.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교회가 받아주질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권사님이 끝까지 그의 영혼을 붙잡고 인내하고 오래 참았더니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래 참는 거예요.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오래 참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볼게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단 말은 카인드,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친절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려면요, 옆 사람의 필요를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줄 수가 있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를 수 없을 때 눌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문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친절함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 안에 그것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아웃백 스테이크에 갔을 때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웃백 스테이크 가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지만 그 당시에 20대 초반 20년 전에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을 때 왜 충격을 받았냐? 이 주문을 받는 주문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주문을 받냐면, 고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스프는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샐러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부시맨 브레드 더 갖다 드릴까요? 막 이렇게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 더 드릴까요? 싸줄 거예요? 말해서 너무 제가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친절함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잖아요. 다 무슨 화난 사람 같아,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할 때 친절하게 서로를 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사랑은요 또 이렇대요. 한번 보여주시면, 참고 믿고 견디는 거래요. 참는 건 뭐냐면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 약점 알고 있어. 하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지만 견뎌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기대하는 거래요. 보여주시면 서로를 향해서 기대해 주는 거래요. 넌 잘 될 거야. 넌 나중에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사람 될 거야. 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야 라고 기대해 주는 마음으로 쳐다봐 주는 거예요. 옆 사람을 그런 얼굴로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그 권사님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30살 된 것 같아요. 원래 공부를 너무 잘했고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리고 지금도 되게 잘하는데 이번에 로스쿨에 이제 졸업반이 되었고 이제 아주 좋은 로펌에 이미 다 취직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친구가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주 좋은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팀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 제가 엄마 아빠의 이제 도움을 받고 자랐으니까 효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변호사 시간 끝나면 찾아올게요. 인사하러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기대가 돼도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아닌 거가 뭘까 할 때는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누가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누가 잘 되면 아유 잘 되나 보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주고 한 게 바로 셀이에요.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너무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래요. 제가 무례히 행하는 게 뭘까를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을 탔으면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쩍벌남들은 어떻게 하죠? 무례히 행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옆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배려하지 않는 거니까요. 또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최근에 시골의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 교회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갔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갔대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이 선교하러 왔는데 섬겨줄 게 더 많아. 목사님이 고기 구워서 다 줘야 돼, 잠자리 다 해줘야 돼.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자기네가 섬겨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렇죠? 섬기러 왔는데 그러면 안 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화를 내는 것도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화를 많이 내고 있다 요즘에, 내가 지금 빗나갔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고도 써 있어요. 남들이 안 되는 거 험담하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DNA를 가진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셀 모임할 때 사랑으로 연합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작은 것에 집착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거기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사랑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사랑이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셀 공동체에서 우리가 왜 지지고 볶습니까? 여기에서 진짜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하고 치유를 받고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이제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뭐 이태리 속담이란 말도 있는데, 사랑은 시간을 잊게 한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만나잖아요. 시간 간 줄 몰라요. 사랑으로 하잖아요. 내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흘러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셀 공동체로 모일 때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르메네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받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있잖아요.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근데요, 사랑받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전하는 게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유튜브 영상 보고 보는 거 많이 봤죠? 듣는 거 많이 들었죠? 근데요, 아니야? 고마워. 우리는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영원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가요 중에서 악동 뮤지션이 부른 이찬혁 맞나?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있는데, 한번 가사를 보여주면요,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왔네, 진짜 아무도 안 믿었는데 사랑의 종말이 왔네. It's over tonight. 오늘 저녁에 끝날 것 같아. Back in the day.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근데 내일이면 인류가 이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우리가 순수했던 그 사랑은 이제 끝나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인류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의 복음을 담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멸종할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이 없어진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자리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